로마서 1장 20절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다를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진리에 가까울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저한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방법의 통로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본절은 그런 내용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증거가 있다. 그 증거를 볼 수 있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하심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피해갈 수 없다 라는 확정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한 3년 전에, 코로나 전이니까요.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제가 특강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특강하러 가서 제가 그 특강 자리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4, 50명 모여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중고등부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디까지 믿느냐. 지금 갖고 있는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어디까지가 믿어지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듣기 쉽지 않겠죠. 믿어라라는 얘기 듣지만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어디까지 믿는지 이런 것에 대해 질문하고 의문을 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거 그대로 믿지 말고, 들리는 거 그대로 믿지 말고, 누가 하라고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하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결론 내리면 그 다음에 그 결론에 따라서 행동하고 받아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믿어라,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된다. 네, 믿고 따라가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구절을 청년에게라고 얘기한 것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청년들이 좀 빠릿빠릿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질문들도 많이 하고 또 그들의 의문사항들도 굉장히 기발합니다. 근데 그 기발하고 엉뚱한 그 의문들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쳐다보면 상당히 어긋나기 시작할 시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비율이 4% 내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대학을 갈 때 우리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학생들한테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19% 정도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19%에서 동일한 질문이라고 봤을 때 4%로 줄어든 거죠. 우리가 선교학에서는 보통 5%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인 겁니다. 선교가 필요한 종족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접근해 보기 위해서 제가 부제를 청년에게라고 붙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질문들 아마 우리끼리는 잘 안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잘 못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있는 대로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종교가 꼭 필요하냐? 기독교가 자기의 독단적인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상과 생각들의 다양성을 말살하고 있다. 기독교만 정답이냐? 성경이 진짜 사실이냐?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현대과학이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오류, 여기는 이제 진화 이론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류를 증명해서 우위에 있지 않느냐. 기독교가 하위 변수이다. 이게 갈릴레이의 경험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에 대해서 여성 비하, 반인권적인 거, 동성애에 대한 처벌, 노예 제도를 옹호하지 않았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인류가 고통에 처하는 것,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저희 집안 사돈네 팔도까지 다 털어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미션스쿨 중학교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랬으니까 뭐 주변에 있는 모든 배경이 다 부정적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긴 했는데 성경을 보긴 봤는데 이 내용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관해서 철저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부터 부정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타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들 때 교육을 맡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질문 안 합니다. 어른들한테 혼나니까. 선생님들한테 네가 모자란다고 지적받을까봐 질문 안 하고요.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보셔서 얘기를 들으면 이런 종류의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난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졸업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미전도 종족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배인 입장에서 선생의 입장에서 또 신앙인의 입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줄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리인데 우리도 덮어놓고 있고 이 질문하는 사람 친구들도 덮어놓고 있고 그러면 영원히 풀리지 않고 그 친구들은 어떤 계기가 되면 다 제거해버리고 없었던 걸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질문에 부분적으로나마 또는 불완전하더라도 접근하려는 노력들이 모아지고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질문들을 한번 여기 올려봤습니다. 이 질문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은 레베카 맥칼러프린이라는 그 작가가 쓴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 책에서 어떻게 이 질문들을 해석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질문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또는 청년들이 또 뭐 아직은 예수님이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질문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일단 올려서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뭘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동안 막 고민하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에 관한 한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복음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전혀 틀림이 없는 완벽한 진리다. 전혀 틀림이 없는 완벽한 진리다. 그러면 앞에 질문들이 상당 부분 많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고 풀려고 하면 반론에 반론이 이어지고 혼란이 이어지고 막 이런 일의 반복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의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진짜다, 피부에 와서 닿는 사실이다 라고 정의되어지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 사실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라는 데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이 저한테 클루가 됐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뭔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발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고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는 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성경이 완벽하게 사실이다라는 데 접근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세상에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혹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데로 좀 옮겨 붙었습니다. 그러고 좀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저 말고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더라고요. 지금도 많고. 그래서 그 많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브랜드 네임이 쓸만한 사람들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근대 철학 이론, 신학 이론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있었던 역사적, 신학적 히스토리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탐색하고 이런 데에서 조금 클을 얻어내므로써 그런 과정을 짚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이제 보통은 단어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신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논리적인 추론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경험과 부분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다시피 신앙은 이제 지나놓고 나니까 신앙은 전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에 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처음부터 이끌어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나 다른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보고 하나님을 진짜 확실하게 믿는 분, 그런 분을 진짜 존경합니다.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 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쓸데없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를 주셔서 확실하게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과정을 갖고 있는 것은 21세기, 20세기에서 시작했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한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지식의 조합과 또 생각의 조합들, 그리고 세상적인 정보의 조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정신활동, 심리학에서 정신활동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요소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그 다음에 감정, 그리고 의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식은 내가 신앙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은 내가 신앙하고자 하는 그 감정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지는 그렇게 말하는 내가 결정한 그 신앙 대상이 요구하는, 또 신앙 대상과 교제한 결과를 따라서 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식 표현을 하면 순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 대비를 해보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교제와 통해야 하고,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주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를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갖추는 것이 적극적이고 좋은 신앙의 균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지식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나에게 주신 그런 지식과 이성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한번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중세시대 아우구스티누스나 아울레리스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최근에는 이제 C.S. 루이스 같은 이런 신학자들을 거치면서 그분들의 주요 테마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성경 밖에서 하나님이나 성경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밖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님 이전에 인간을 초월한, 세상 피조 만물을 초월한 어떤 초월적 존재,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신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공부를 이제 이런 분들이 해서 결론을 내리고 중간에 과정들도 거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이제 13세기에 있었던 신학자죠.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쓴 신학자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변증을 신학대전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그 내용 잠깐 한번 보고 가실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새 말하고 있는 저는 창조론이라고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창조론이 진화론하고 부딪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창조론과 진화론은 절대 대등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창조하고 진화 이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만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악유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창조하고 진화 이론은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는데, 그거를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하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갈등거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화 이론하고 관련된 자연과학의 탐구 중에서 지적 설계론이라는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적 설계론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살펴보니까 이 세상의 이런저런 상황들을 살펴보고 현상들을 살펴봤을 때 이게 그냥 생겼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그냥 생기지 않았으면 어떤 지성을 가진, 어떤 인식을 가진 존재가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결론을 가진 그런 분야를 우리가 지적설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적설계론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피조물들을 초월한 어떤 존재, 신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과학,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지적설계론에서도 우리가 사물을 살펴보니까 이건 그냥 생기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반드시 초월적인 존재, 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제가 이제 일단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모든 사물은 운동한다. 움직인다는 뜻이죠. 근데 그 모든 운동은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작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초의 작용자, 움직임을 만드는 최초의 작용자가 있어야만 운동이 가능하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물의 작용 원인, 어떤 현상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그 현상적인 원인들의 질서고 계열은 무한히 소급해서 계속 순환적인 논리로 이걸 설명할 수는 없다. 누군가는 처음에 작용하는
처음에 뭔가를 시작한 원인이 있어야만 설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모든 우연적 존재에는 존재의 원인으로 있어야 하는 필연적 존재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연적 존재라는 말은 temporary,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현상적이고 눈에 그냥 보이는 이런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 그것을 우연적 존재라고 얘기하고요. 필연적 존재는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연적 존재의 원인으로 있어야 하는 필연적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연적 존재는 자기 자신을 실존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존재의 근거인 하나의 필연적 존재, 하나 이상의 필연적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을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마도 세상을 쳐다볼 때 세상을 자기가 관찰한 결과로는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세상이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은,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 많은 그 변정학자들, 신학자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 말고 우리를 시작하게 한 뭔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표현하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당연히 그때 중세 유럽이었기 때문에 신이라고 표현하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냥 등치시킬 수 있었는데,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중세 유럽에서 생각했었던 그런 신하고 개념이 조금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신과 하나님 또 그 가운데 설정되어 있는 그런 클루, 이 클루는 뭘로 연결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창조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서 넘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창조를 이걸 거치지 않으면 성경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가 만약 사실이 아니면 성경이 사실일까요? 창조가 미적지근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창조의 문제를 안 풀면 하나님의 권위도 전등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도 확실하지 않고 창조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종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창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앞에 머리에다 박아놓지 않으셨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신화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사실인가? 또 어떤 분들은 문학적으로 비유한 거지 그게 정말 어떤 명확한 표현이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요. 현대과학에서는 진화 이론의 이제 기원 이론, 세상의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탐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원 이론은 그냥 단순히, 요새는 이제 주류가 빅뱅 이론이니까 우주하고 만물이 한순간에 빅뱅을 일으켜서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약간 맹점이 있는 게, 시작은 됐는데 시작되기 전과 후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시작이 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있는 거 이전은 뭐지 그럼? 이후는 알겠는데 이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빅뱅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진행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이전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으로는 문제가 명확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원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연과학자들은 이제 화학적인 진화나 생물학적인 진화 이런 것에 의해서 만물이 형성됐다.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이 되고 유기물질에서 생명이 되고 생물이 되고 생명이 진화해서 오늘날 인간도 되고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당연히 그럼 처음은? 이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창조하고 진화 이론은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조하고 진화 이론은 포커스가 다릅니다. 진화 이론은 있는 거에서 어떻게 발전시켜왔고 변화시켜 왔는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창조는 없는 거에서 있는 것으로 어떻게 건너왔는가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그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구체적인 사항 때문에 진화 이론의 일부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생겼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조는 비존재에서 존재로 넘어온 것을 설명하는 거고, 진화 이론은 있는 것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궁극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됐느냐, 저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화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화의 이론인데, 그 변화의 이론을 가지고 생성의 이론, 존재의 이론을 설명하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거죠.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진화 이론을 가지고 생겨난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변화된 것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창조라고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설명 중에,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연대를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1만 년 미만으로 연대를 기록해 놓고 있어서 1만 년 미만이다 라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탐구해 보니까 틀리더라. 그래서 아까 앞에 했던 질문, 과학이 기독교의 이런 맹점들을 증명하고 이미 넘어서지 않았냐, 극복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한 거는 어떤 분들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치열하게 서로 논쟁하고 싸우면서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지 않냐, 내가 맞고 너도 틀리고 네가 이런 부분은 틀렸다라고 논쟁하기도 하고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서 사실은 싸울 일은 아니거든요. 그 마당은 사실은 우리가 다툴 만한 장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마당이 아니고요, 남의 마당입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이런저런 근거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마당, 그러니까 남의 전쟁터에, 남의 집에 가서 우리가 내 주장의 메인도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속된 말로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절반 먹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 그 비유가 정말 남의 마당에 가서 너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과학자들 너무 고생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생하시는 거에 원래 목적을 잊지 말았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두 개가 연결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비존재로부터 존재로 넘어오는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런 거에 관한 내용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있는데 나는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나?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우리 같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은 어디서 어떻게 출발하게 됐나? 물론 사람들의 생각으로 제가 부모님한테서 태어났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입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제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없지만,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날 낳았구나, 내가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건 좀 믿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면 인식하고 있는 내 영혼은,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때에서 사실은 한 번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했나, 또 우주나 자연이나 거기까지 확장하지 않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요거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답이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거에서 있던 것으로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단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조다 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됩니까? 원래 있었나요? 원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 진화의 이론입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걸 갖고 다투지 말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원래 있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원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걔네들마다 가서 싸우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의 원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없던 거에서 있던 것이 된 거. 나는 없었는데 내가 여기 있어서 우리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런 활동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존재하고 내가 나를 알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 된 거. 이것이 사실은 창조를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설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창조는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지를 제껴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없다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거는 약간 사이드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이 중에는 썰도 있을 거고 소설도 있을 거고 어쩌면 거짓말도 있을 거고 뭐 어쩌면 아무 생각 없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집트 신화, 여러분 이슬람교가 창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슬람교는 모세오경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절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이 있는 것에서 출발했을 뿐이지 모세오경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마오met이 만들어 놓은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서에 창조에 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알라는, 여기서 말하는 알라는 이제 우리식 표현을 하면 신 또는 전능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인간과 우주를 창조했으며 인간들에게 다른 피조물을 선물로 주었다. 이 문구 그냥 거기 그대로 나온 거 번역한 겁니다. 신은 천사, 진, 하늘과 땅, 낮과 밤, 천둥, 나무, 과일, 곡식과 향기로운 꽃, 수중생물 등을 창조했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구 그대로입니다. 해설서가 아니고. 그럼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거 보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짝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짝퉁? 창세기 짝퉁이구나. 내가 창세기를 알아서가 아니고 이거는 질서도 없고 논리도 없고 앞뒤로 맞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구나. 그리고 7세기에 그 사람의 지식과 지능 수준으로 그냥 갈겨놓은 것이구나, 들은 것 갖다 놓은 것이구나 라는 느낌이 확 와서 닿았습니다. 뭐 불교하고 힌두교는 우리가 특별히 언급할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고 일단 현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운영되나에 관심이 많습니다. 창조 자체의 의미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는 여러분들이 뭐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테니까 말 그대로 신화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창조에 관해서 얘기를 조금 언급했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는 제가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다 생각하고 성경의 창조를 한번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에 관한 설명이 상당히 명확하다고 느꼈습니다. 논리적이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있는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라도 논리적인 논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은혜에 관한 얘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자신에 대한 어떤 클루를 나한테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하실 건데, 내가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너 오지 마 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내가 제가 하나님 발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어떤 클루를 주신다면, 그렇다면 내 눈에 보여야 하고 내게 띄어야 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21세기 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창조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이거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이론들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그것을 만나서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고 하지 않는 한 제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지식, 이것 중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그냥 성경 밖에서 쳐다봤을 때 어떤 창조를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성경의 창조가 상대적으로 확실하다. 이성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한테는 최선이다라는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가 사실이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되게 되냐면, 그 창조를 시행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도 사실이 되죠. 성경의 창조가 사실이라면 창조를 한 그 주체도 사실이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창조가 사실이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성경인데 그 성경은 사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하고, 그러고 성경에 언급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설명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지적 탐구가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데, 그 지적 탐구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언급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언급이고 앞으로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급이 사실이 아니면 처음부터 다 거짓말인 거죠. 거기에 언급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그 전에 것부터 원래 잘못된 거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창조가 사실이고 창조주가 사실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사실이다. 우리가 확실한 사실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라는 제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기록했습니다만,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왜 전능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논리적인 논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는 바깥에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초월적입니다. 우리보다는 초월적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고, 그런 우리식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한 많은 기록자들이 전능하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내용들에 대한 언급도 많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완벽해야 합니다. 틀린 것이 없어야 되죠. 여러 가지 번역이 됐고, 어떤 버전이 어떻고, 히스토리가 어떻고, 이런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축자 연감선, 소위 말하는 문구 자체가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메시지는 빠뜨림 없이 명확하게 100% 사실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모든 사건, 인물, 교훈 이런 것들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이 완벽한 사실로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완벽하게 진리이다라고 확정되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었고 과정을 거쳤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대충 이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몇 가지 더 붙여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관한 언급을 조금 해놨습니다. 답은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로 여기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의심해라. 질문해라. 그리고 찾아야만 내 것이 된다. 가만 놔두면 남들이 갖고 있는 거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의문해보고 질문해보고 그리고 찾아보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될 것 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제일 나쁜 것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선생님하고든 선배하고든 목사님하고든 대화를 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서로 무시하는 거거든요.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뭔가 얘기를 하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성경에 의하면 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는 성경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말이지 성경에 의하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죠. 그 친구들이 말하는 고민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갖춰야 합니다. 이런 고민의 속도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덜 갖춰지더라도 사실은 완벽하게 갖춰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우리 아들들, 딸들, 아이들 저는 우리 애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씩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생각을 교류한다는 거죠. 서로 생각을 교류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세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다음 세대 사역을 이제 교회에서 맡고 있지만 다음 세대하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의 입장과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 소통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저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반드시 앞에서 내가 끌고 가고 막 내가 알고 있는 걸 주장하고 심어주려고 하고 이러지 말라고. 듣고 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만큼 적어도 좋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폭만큼 서로 나누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다음 세대, 제가 옛날에 다음 세대였겠죠. 저 같은 다음 세대에게 메시지를 줬던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과학선생님, 제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과학선생님이었는데 생물 부분을 가르친 생물 선생님이었어요. 생물 부분을 가르치는데 맨 뒷부분 끄트머리에 진화론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선생님 이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럼 난 맨날 거짓말을 배우고 있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 뒤에 설명을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과학은 사람들이 열심히 논증하고 증명하고 증거를 찾아보고 함으로써 그것을 구축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이게 내일 바뀔지 10년 후에 바뀔지 100년 후에 바뀔지 바뀔 수 있는 변동 가능성을 항상 포함하고 있어야만 과학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증거들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이론들도 만들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화론이라는 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론의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사실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변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다가와 주셨던 그 선생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저 같은 다음 세대에게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줬던 걸로 저는 지금도 감사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면 더 좋겠습니다. 안 돼도 일단 열어놓고 얘기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되든 안 되든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것이 출발점이고 네 생각은 그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럼 뭐 미전도덕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전폭적이고 일방적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한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꼴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